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는 금요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 있었던 한인 침례교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 노스캐롤라이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날씨가 좋고 가장 좋은 것이 북가주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북가주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도 버금가는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싱그러운 그러한 푸름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분도 많이 만났고 또 좋은 우리 또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애쉬필에서 출발해서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공항을 경유해서 SFO까지 금요일 날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샬럿에서 좀 일찍 게이트에 갔습니다. 사실 일찍은 아니었어요. 보딩하는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고 크지 않은데 보딩 시간이 지났는데도 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만석인 비행기 모든 승객들이 다 와 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정신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거기 직원들이 빨리 프로세싱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처음 보딩하는 그 순서라든지 이런 걸 잘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맨 앞에 닫힌 게이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휠체어 부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휠체어에 누군가 좀 밀어주고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gate is open. 그래서 먼저 그 장애가 있는 분들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셀폰이나 뭐 종이 티켓을 스캔해서 띡 하면은 들어가고 띡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띡 하는데 띡이 아니라 꽝 이 소리가 에러 메시지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봤으면 제가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한 두세 번 계속 스캔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직원이 그것을 매뉴얼리 입력을 했는데 하고 스크린에 뜨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은 이 게이트가 아니라 옆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잘못 갈 뻔한 거, 저랑 같이 샌프란시스코 올 뻔했습니다. 그분은 시카고로 가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거부를 당하는 그러한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좀 허무한 듯이 휠체어 방향을 바꿔서 또 속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옆에 맨 뒤에 아마 섰지 않았을까, 그쪽 쪽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줄 잘못 써본 적 있으신가요? 예,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저는 자주 잘못 섭니다. 줄을 하도 자주 잘못 써가지고 아내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헤매다가 또 이번에 같이 아내가 안 갔으면은 제가 오늘 못 도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카고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줄을 잘 헷갈리는데 줄을 참 잘 못 쓰면은 일찍 준비하고 일찍 가 있을수록 더 그 피해가 큰, 열심히 섰고 열심히 내가 계산했지만 줄을 잘못 서게 되면은 준비한 만큼 더욱더 데미지가 많은 것이 또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상해봤습니다. 줄을 잘못 서도 헛수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서는 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회사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수개월간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와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수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고 그 일을 해보니까 내게 맞지 않는 그러한 학교고 내게 맞지 않는 일이고 내게 맞지 않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애쓸 만큼 열정을 가지고 쏟아본 만큼 더욱더 고통이 심하고 또 데미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열정하면은 두 번째로 서러울 만큼 열심히 사셨는데 어쩌면은 그 열정적인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right gate냐,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올바른 주님께서 정하신 나에게 지금 맞는 곳이냐,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사업과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right gate에 가 있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그분께 길을 물으며 확인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가져야 될 열정이 무엇이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질 열심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그의 자기 스토리, 또 자기 민족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로마서 10장 우리 복음의 서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품어야 될 열심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 1 무엇이냐? 예수를 더 아는 열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를 더 알자. 옆에 분에게 주세요. 예수를 더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윽박지르지 마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대 동족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를 알았고요. 또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10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바른 게이트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나의 원함이다. 이렇게 바울의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는 있다. 유대인들이 열정하면은 전세계 1위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서 엄한 게이트에서 지금 죽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막 가슴 아파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일찍 게이트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이, 형통의 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열리기를 바랬지만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이트에 와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써있는 게이트 넘버는 자기 의, self-righteousness.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정하는 규칙과 율법을 내가 열심히 크레딧을 쌓으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서 자기들이 만든 게이트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 반작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righteousness, 의의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효과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고 일찌감치 거기에 와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있었기에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우리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아내와 제가 우리 텔아비브에서
첫날을 잤습니다. 여러 여행을 하다가. 근데 텔레비브에 도착했을 때 한 오후 4시, 5시 근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행이 함께 다 오지 않고 저희 비행기가 먼저 와서 호텔에 먼저 체크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여행하고 그때는 코비드 테스트도 다 하고 해서 피곤하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의 식당에 가보니까,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아직 너희 팀이 다 안 왔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일러서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2층에서 이제 내려와서 로비를 통해서 호텔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로비에 데스크 뒤에 호텔의 등치가 큰 사람이 저희한테, 저와지 아나한테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땀한 사람이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배고파서 저녁을 사 먹으러 가는데요, 쫄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등치 크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 멀리 미국에서 왔는데 반드시 proper meal, 온전한 저녁을 먹어야 된다. 어디 가느냐, 2층 가서 먹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쫄았죠. 그래서 나가는 혼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2층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다시 1층으로 와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고 우리 팀이 다 안 와서 못 준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느냐, 내가 이 소식 누군지 아는데 지배인이다, 총 매니저다, 내가 누구누구가 보냈다고 하라. 그래서 저희를 막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중간에 지금 혼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 이름 대니까 그러냐고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나 신선한 키부츠 야채와 또 고기와 정찬을 먹어서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열정적이고 안 먹으면 혼날 것 같은, 경상도 저리 가라,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것을 바탕으로 지키려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켰는지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율법을 지킨 것이 너한테 의로, 너의 크레딧이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게이트로 나갈 수 있다는 원리를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여기 5절에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마치 그냥 과장법인데요,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하늘 보좌를 좀 흔들어서라도 내 뜻을 좀 취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듣기 위해서 하늘까지라도 내가 올라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열심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반대로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유대인들이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다고,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믿음과 대조를 하고,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이고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한 열심으로 특심으로 살았는지를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고, 그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구약의 율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 생각하면은 법, 사회법이나 도덕율 이런 걸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범 시민으로서 과속도 안 하고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거짓말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절대 주지 않는, 나는 선량한 시민이기에
나도 뭐 율법하면 어느 정도 지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우리 아까 읽었던 5절에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명령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613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그 중에 포함된 것이죠. 613개. 근데 그 중에서 그것도 이제 랍비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대 613개 중에서 긍정적인 계명들, 뭐뭐를 하라, 뭐뭐 사랑하라, 나누라, 이런 것들이 248개가 있습니다.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들, 뭐뭐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러한 부정적인 계명들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248개의 계명들은 우리 몸에 뼈가 248개가 있는데 그것에 비유한 것이다. 어떤 랍비는 말하기를 365는 1년에 있는 날짜의 수인데 매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온 몸으로 매일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말한 유대인들의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613개는 고사하고 10계명이라도 하루라도 내 마음에 간음이나 탐심이나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런 거 없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고 아마 우리가 벌써 숨이 막히는 그러한 답답함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너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한 사람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의의 그 게이트는, 맞는 게이트는 어디입니까? 아까 2절에서 말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그런 열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어지는 구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너희는 못 지켰지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613개 아니 그 이상의 계명들을 다 지키셔서 finish, 마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예수님의 의가 주어져서 전가돼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른 게이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서 자기 의라는 게이트에 서 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지금 불쌍히 여기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열심이다. 종교적인 열심, 어떠한 내 행위와 심지어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열심을 갖다 트랜스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열정은 사실 그것도 모두 자기 의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라고 했는데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 반드시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의로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40일이라도 정말 금식한다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고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한 것이 자기 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자기 열심과 자기 종교적인 노력, 심지어 기도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2절 말씀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분께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게이트에서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를 더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특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게이트 앞에, 예수님의 게이트 앞에 진심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더 알고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확신, 이분이 하나님의 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면 알수록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는 그 원리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여기 같이 읽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시지, 역사적인 인물이시지,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나의 구세주지, 그런 지식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우리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라고 클레임하고 살았던 것도 직접 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깊이,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여기에서 내가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지식에 더욱더 깊어지자.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매일 삶 속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게이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할 당시에 우리 신부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신부 수업. 어떻게 시집 가서 음식을 잘하고 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뭐 이런 신부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이제 20년 넘게 같이 부부가 되어 보니까 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있다면 뭐 남녀 차별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올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신부가,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쓸데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부부가 돼서 사랑하서 살면은 다 알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개발을 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노력 안 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분을 또 알게 됩니다. 또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성부에 따르면은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전업주부가 받는 일한 노동력을 대가로 이렇게 계속 환산해 보니까 전 4만 불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영어부에서 어떤 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정보고 지금 15만 불, 풀타임 가정주부가 15만 불. 남편 그렇게 못 번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주부 하세요. 근데 그러한 정말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투두 리스트가 있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그것이 짐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문에 우리가 그분께 속하기 원하고 그분의 거기 열정적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알기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같이 분주하게 마르다가 지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서 경청했던,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마리아. 그녀는 항상 예수님의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현장까지 감히 연루될 수 있는, 자기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사랑했던 마리아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가서 happen to be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마리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게이트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밀렸던 성경 통독 혹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이제 중순이 돼가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냥 내가 몰라서 읽는 것보다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 열정을 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한 그곳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한 생각이 들죠. 아까 그 결혼한 여자와 같이 What would Jesus want?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문 앞에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형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저는 형통이라 했을 때 돈과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정중앙에 있을 때 가장 형통하고 축복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I want that. 주님, 저에게 그 약속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형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언제 가능합니까? 엄한 게이트에 있을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실력으로 있는 그 나의 자기 의의 게이트에서는 나중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아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그분의 발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surprise,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그리고 축복된 계획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간증이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주님 제가 핀트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니 주님 자신을 갖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어떤 율법 이런 행위, 노력 이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게이트로 네가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주로 예수를 시인하라, 시인하며, 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믿어.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이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한 번 더 요약해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구원으로 그분의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입술로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고 감사하고 맞아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한 적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10장 9절 10절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했을 때 그 원래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어에 두 개가 이제 붙여진 단어인데요. 시인하다, 호모, 로게오. 호모는 same, homosexuality 이렇게 하죠. 호모 same. 로게오는 거기서 language가 나오고 로고스가 나오고 말이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모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무슨 같은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진심과 똑같은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인한다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당신이 위증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 마음의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결혼하는 부부가 커플이 있을 때에 남편의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짝지 어린 사람을 알고 사랑합니다, 내 진심을 여기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인가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할 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올바른 나의 구원의 게이트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 그렇게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시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바울의 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6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시인한다고요? 사람 앞에서. 영어로 보면 복수, man.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셀그룹에서,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불러 들어주세요. He is mine, she is mine. 우리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들어오는 게이트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서 말씀을 갖고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매님들 옆에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사랑한다. 반응을 보니까 들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귀에 딱지가 진 것 같습니다.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쳐가지고 그 사랑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도 그랬죠.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는 간 큰 남자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생일을 at least 기억하면서 선물을 줘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쇼미,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 죄로부터 벗어난 삶,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부터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그냥 영원에 나중에 죽고 천국 가는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매일 삶 가운데 구원의 길에 필요한 문이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책임지는 너희니까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우리가 열정을 내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매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열심히 있으시기를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 해주시죠. 예수님을 더욱더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대로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번에 영국 여행을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저는 존 웨슬리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웨슬리에 관해서. 제가 또 웨슬리 박사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가본 거는 처음.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을 갔었습니다. 웨슬리에 관계돼서. 웨슬리의 생가로부터 죽은 무덤, 뭐 아버지, 뭐 어머니 다 제가 무덤도 봤어요. 엄마 아빠 다 만나고 했는데 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온 곳이 바로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장소였습니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은 그가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라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그가 일순간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거기에 그런 그 플렉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가 안 보이네요, 잘. The probable site where on May 24th, 1738년, John Wesley 다운표 felt his heart strangely warmed. 이 경험으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을 1738년도 5월 24일 날 일기를 아예 여기에 큰 동판에 만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을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felt his heart strangely warmed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의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줄을 잘못 썼어요. 아까 처음에 비유로 돌아간다면 그는 목회자의 집안에 자라나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뮤얼 웨슬리 집안에 태어나죠. 19명의 자녀 중에서 9번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열심히 특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를 따라서 옥스퍼드에 입학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홀리 클럽, 거기에 경건한 그 클럽들 만들면서 그때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리 다 함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적인 꿈을 꾸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웠던지 그가 가는 데마다 설교를 했고 또 설교할 라이선스도 얻었죠. 성공이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가 2년간 자기의 시간을 헌신해서 그 당시에는 미개한 조지아 주, 여기 북미의 조지아 사바나에서 인디안들을 선교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깊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지금 죽으면 구원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 회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그가 선교를 했지만 zero,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이거 엄한 데서 삽질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꽝 아닌가? 아까 게이트에 못 들어간 사람처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가 만난 그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단 교회를 영국에 소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었던 피터 벨러라는 분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또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지, 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들 모라비안 그 교회를 보니까 지난번 폭풍 속에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더군요. 바다가 막 이렇게 풍랑이 일고 엄청난 배가 깨질 듯한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울지 않고 여성들도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I want that. 나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터 벨러 목사님 말하기를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웨슬리가 제가 설교를 그만둘까요? 하니까 계속 설교하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게 1738년도 2월 달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738년도 5월 24일 날 그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목사님 앞에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가 됐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기를 걸어 나와서 전체 앞에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전 영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89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쯤에서는 몇 교회 교회를 개척한 정도가 아니라 한 수십만 명이 교도들이 돼가지고 감리교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웨슬리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서 웨슬리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이 계실까? 교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있게 쓰신 분이 있을까? 그분은 언제나 예수님의 게이트에서 하나님의 정중앙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고백.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좀 열정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행도 가셔야 되고 또 회사 일도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이사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뭐 힘을 내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열심히 하면은 꽝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아는 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맛보는 제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뿐만 아니라 from now on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주일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그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은 일주일을 그 말씀 바탕으로 살아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맞습니다. 이런 간증을 매주 쓰실 수 있기를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저한테 토요일 저녁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저는 바라기는 그러한 간증의 힘, 웨슬리와 같이 그가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문화가 되고 또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때에 내 스스로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You are mine.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뜻 정중앙에서 그 구원의 문을, 영혼의 구원 당연히 받는 거고요. 예수 믿으셨다면은, 그러나 every day, save me every day, 내가 결정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맞습니다. Right, left foot, right foot.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동의합니다. 고백합니다. Left foot, right foot.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분과 함께 매일 믿음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복 주신지 보는 우리 디어 무디와 같이 이 말씀을 행해봤더니 true, tried and true, TP 같이 주님 제 인생을 엄한 데 드리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 정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 그리고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열심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다 맛보시는 이번 여름 그러한 시작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나오세요. 나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팀 같이 오셔서 같이